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냐? 자퇴예요. 자, 가장 간단한 게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당연히 내가 듣는다라고 살았어요. 내가 듣는다, 내가 생각한다 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삼마의 첫 단계예요. 모든 삼마가 아닌, 즉 바르지 않는 것은 전부 이 착각으로부터 비롯됐어요. 이 착각이 뭐냐? 바로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행동한다, 내가 말한다,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모든, 즉 부처님이 말씀하신 잘못된 견해가 다 있게 된 거고, 모든 무지가 여기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여기로부터 자꾸 쌓아져 가요. 여기로부터 자꾸 쌓아져 가요. 자, 그래서 이것이 허물어지는 것은 어디부터 허물어지냐? 다시 가장 기초의 돌을 빼면은 이게 무너져요. 기초의 돌이 뭐냐? 가장 기초, 가장 기본 게 뭐냐? 자, 불교에서 맨날 얘기하는 유신견이. 유신견이 뭐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한다는 이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그래요. 네가 생각하냐? 한번 생각 안 하려고 해봐라. 그래. 자, 생각 안 하려고. 내가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가 생각한다면은, 자, 주체라고 한다면은, 내가 생각하려고 해야 생각이 작용되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으면 생각이 작용되지 않고 이래야 될 텐데, 전혀 상관없이, 야, 좀 이상하네? 진짜 내가 생각한다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그냥 일어나고 그냥 사라지는 거지. 지가 일어나도 지가 사라지는 거지. 내가 생각한 게 아니네.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 경험으로, 진짜 그렇네? 진짜 그렇네? 우보의 말을 믿고 우보의 말을 암기하고 우보의 말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보의 말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자, 이것은 자기 자각으로 확인된 거죠. 자기 경험으로.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잘 들으려고 한다, 어쩌려고 한다는 것이 점점 사라지게 돼서 그냥 들리는 그대로라는 것이 돼요. 삼마사티가 돼요. 자, 삼마사티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의심이라는 게 자기가 의심을 하려고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때 일어나야 그때사 이제 어떻게 보면 삼마사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법담을 들을 때는 내가 없다, 내가 한다라는 거는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여기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바로 내가 밥 차려야지, 내가 저걸 해야지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법담을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어떤 자발적인 의심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일상에서 어떤 이제 그 나의 모든 행동의 어떤 의심에 의심이 작동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이 법문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예를 들면 너무 괴로운 사람은 사실 본인이 누가 의심을 하지 않아도 그 괴로움 때문에 하게 되잖아요. 뭔가 그렇죠. 이상하다. 그렇죠.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그 어떤 경험이 있었게 되는데 일상이 그렇게 괴로운 상태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수행을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편해.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의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법문을 들어도 계속 내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없는 거 같은데 일상생활은 그냥 그 의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질 못하고 계속해서 그 법문의 내용만 이제 남는 거죠. 실제로 이 삼마사티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별로 이렇게 관련이 없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되게 이래요. 아직 시절 인연이 안 됐다라든가 때가 안 됐다라고 그런 표현을 써요. 물론 때가 따로 있지 않고 시절 인연이 따로 있지 않지만은 그럴 때는 그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괴로워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때가 안 되면은 아직 시절 인연이 안 된 거예요. 즉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이야기를 더 안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괴로움이 경험되는 그
그 경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핵심은 고진멸도라고 항상 고가 먼저 나와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 이제 그런 사성견이 뭐니, 수행이니 뭐니라는 것이 들어오지, 관심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관심이 일어났다가도 다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면은 그만 또 아무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그냥 수행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응? 들었던 그런 것은 그냥 지식이 되고 하나의 그냥 관념이 돼요. 응? 불쑥 일어나는 그냥 관념이 돼요. 그럼 이 관념은 다시 괴로움의 원인이 돼요. 오히려. 응? 자, 들은 것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 병이 돼서 더 괴로움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수행의 경험은 또 다른 괴로움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먹으면 그냥 이렇게 잘 먹었는데, 아니, 갑자기 먹다가 도대체, 야, 이게 잘 먹는 거야? 못 먹는 거야? 이렇게 잘 먹는데, 이거는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 뭐가 좀 이상해졌어, 오히려. 응? 병 고치러 갔다가 병 얻어올 꼴이야. 자, 근데 이게, 자, 거기서 그쳐버리면은 이게 삶의 괴로움이 돼요. 괴로움으로 경험돼요. 그럼 결국엔 괴로워져요. 괴로움이 지면은 다시 수행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몇 번 반복되고 난 다음에 이제 수행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괴로워. 막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그래도 안 돼서 결국 수행이라는 데 관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 수행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령 어떤 계기만 되면 바로 수행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실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기억이 안 나도, 기억이 없어도 수없는 괴로움의 경험이 많고 온갖 시도, 예를 들면 이미 가령 기억나진 않아도 괴로워서 자살이라고 한 이런 경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살이, 그러니까 나는 기억은 안 나도 그것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작용이 다 반응이 돼서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이라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책으로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냥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절이 아니다,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 그래서 그런 건데, 관념적으로 하면 다 맞지 않는 말인 거고, 어떤 일어나는 사실에 대한 그냥 표현이 그런 것일 뿐인데, 어쨌든 괴로움이 경험돼야만 비로소 시작이 돼요. 근데 목사님, 지금 아버님도 하시는 말씀하고, 우리가 괴로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부처님, 제가 뭐 부처님 공부하는 세대, 저는 엄청 많은 제가 혜택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꾸준히 지금 하다가, 그냥 발광을 하다 부사님 만났다 아닙니까? 그게 아이라고 만났는데, 지금 제가 딱 부딪히는 게 의문을 듣다. 부사님을 보이냐고 내가 하는데, 주사님을 보이는데, 그럴 때는 제가 딱 빛이 딱 나는데, 그 듣는 거기서, 이런 거겠구나 하고 잠깐 일어나다가 그 없어져 보거든요. 없어지는데, 지금 제가 이제 부사님한테 의심을 어제도 그래.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이 돼. 그리고 가는데, 가다가 힘이 들어도 걸어가다 보면 노래도 나오고, 이게 분명히 내가 진짜 바로 도로 가는 건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제가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면 노래를 부르면서 편안하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바로 가는 건가? 그런 느낌이. 너무 편안하니까 이거는 뭐 있으면 안 좋게 해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 생각도 그 생각을 믿으면은 그 생각을 믿음으로 해서 또가 깨져가지고 이제 노래가 잘 안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저 노래 나오는 게 뭐가 문제죠? 자, 일어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아무님이 그랬어요. 저 착각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요. 그걸 착각으로 알아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단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렇다라고 믿지 않는, 자, 이제 그것은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 이해가 있다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머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다라고 이제 그냥 믿는 이것이 없어졌을 뿐인 거예요. 이제 착각이다 아니다 따지지도 않아요. 왜? 거기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하지 않으니까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 어차피 자 원통일 뿐이에요. 자 어차피 어떤 것도 제가 그래서 깨달음도 잡지 말라고 맨날 그래요. 그 건강계에 내가 그래서 제가 맨날 응무소주 색성미촉법 법도 있다. 법도 부처님이 법에는 머무르라 그런 게 아니다. 응? 깨달음에는 머무르라 그런 게 아니다. 부처님은 법에도 머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어떤 삶에서 어떤 순간에 이제 편안해졌어 라고 하는 이 생각도 이 생각에도 머물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는 잘 머물러요. 자 뭔가 깨달음이 일어났는데 라고 하는 여기에는 잘 머물러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머물이 없다. 너무 지금 너무 편안하고 힘들어도 또 편안하게 빨리 돌아가 보니까 왜? 제대로 할까 하는 느낌 잠깐 들지만 저는 부사님 법문을 들을 때 절대 거기에 아무리 내가 몰라도 거기에 매이지는 안 하거든요. 그냥 지나가서.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버님 이야기하듯이 아버님 착각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고 뭐가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데 단지 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뿐인 거예요. 자, 그것이 착각이다 아니다 따질 필요도 없어요. 자, 바른 지혜다 아니다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고 망상이고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붙잡지 말라, 머물지 말라는 얘기지. 망상 따로 있고 바른 견해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라는 상황에서는요, 망상도 없고 바른 견해도 없어요. 그런데 바른 견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견해를 사실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바른이라고 쓴 거지, 바른 견해가 따로 있다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망상이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든 맞는 생각이든 틀린 생각이든 착각이 아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착각이다 아니다 이런 것이 아예 관계가 없어져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져요. 왜? 어차피 무주야. 그걸 가지고 다른 걸 적용하지 않아. 자,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뿐이야. 근데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 느낌이 일어날 뿐이야. 근데 이 느낌이 진짜 안 좋은 느낌이지, 진짜 좋은 느낌이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점점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야. 비에 젖으면 비에 젖는 거고, 눈에 젖으면 눈에 젖는 거고. 안 되는 대로 그게. 자, 그럴 뿐이야. 그러니까, 자, 착각이 아니라 따지지 않아. 이것은 가령 믿지 않는 상태 또는 믿는 것 같은 상태에 대한 표현일 뿐이야. 멀지 않아. 응? 그러니까 이 착각은 안 일어나야 되고 또는 착각이 일어나면 착각인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자, 믿지 말라. 가령 부처님의 깔라마경에 말씀하신 무조건 믿고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지혜든 생각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무주면은 그러니까 봐요. 자, 부처님은 응무소주, 색성미촉법, 색이 됐든 성이 됐든 미가 됐든 수가 됐든 범이 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반야신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색뿌리공 공뿌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그래요. 아니, 색이든 식이든 수든 아무 상관이 없어. 다 똑같아. 다 사실 어떤 것도 더 의미가 있고 더 의미가 없는 게 아니야.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게 식이다, 색이다, 수다, 구분할 필요도 없어. 아무 필요도 없다. 구분할 필요도 없어. 그 제일 처음에 이제 가면 이렇게 이게 식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 야, 이건 설명을 하기 위한 거지. 이게 식이라고 분별해서 알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있고 없고도 없고 이게 기다 아니다도 없이 그냥 돼지는 대로 살아가는 그게 단지 생각의 내용에 규정함이 없는 즉 규정한다는 것은 생각의 내용에 머금이 없는 단지 이런 것이 보는 거예요. 모든 생각거는 내가 잡을 게 아니니까 내 게 아니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 일어나는 대로 그냥 돼지는 대로. 그래서 수행의 핵심은 무주지
뒤에 색성향 미촉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주가 수행의 핵심인 거예요. 무주가. 교사님이 바람이 괜히 불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바람을 맞으면서 가신다 그러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도라 그러셨다 아니까 그 비를 맞고 가는 거. 그 비를 맞는다는 그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근데 그게 저번에 법문을 그걸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도로 가는 길이라고. 예, 좋습니다. 또 아버님 혹시 더 미진한 거 있으면 한번 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버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 그렇게 삼마사띠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수행을 유지할 만큼의 의심은 있는데 그거를 그 상태 어떤 자기가 지금 매여 있는 상태를 뛰어넘을 만큼의 의심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질문을 해도 그러니까 자기는 의심을 하는데 의심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절실함 뭐 이런 표현? 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절실함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절실함이 의심을 만들어내고 의심이 또 절실함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그럴 때 본인도 그걸 느낄 때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면 사실 해법이 없는데 본인도 그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뛰어넘는 의심이 일어나야만 이게 어떤 게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이 들지는 않고 그냥 수행은 계속 어떤 선에서 계속 같은 레벨에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체되어 있다거나 답답하다거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대부분 어떤 상태냐 하면은 수행이 관념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의 어떤 목표처럼 어떤 수행이 관념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목표가 아니에요. 수행은 경험되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거지. 가령 사회에서 목표를 세워놓고 야 나는 어떻게 박사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수행이 관념화가 이제 그런 사람은 지금 이야기가 그런 표현되는 사람은 수행이 관념화됐어요. 그러니까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수행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수행이 관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을 점검을 해야지 다른 방법 찾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관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관념화되어 있으면 반드시 괴로움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누구나 괴로움을, 그러니까 수행하기 위해서 좀 괴로움을 갖고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누구나 괴롭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반드시 괴롭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서둘 거 없어요. 서둘러서 될 문제도 아니에요. 될 문제도 아니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행이 괴로움이 돼요. 다시 이제. 수행이 관념화되면 수행이 괴로움이 돼요. 옛날에는 수행 때문에 괴로움은 없었는데 이제는 수행도 괴로움이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뭘 해도 괴로움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의심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관심이 일어나게 되고 의심이 일어나게 되고 돼요. 일어날 그때가 수행 때인 거예요. 근데 서둘 거 없어요. 수행을 해야 될 거 없어요. 왜 수행을 하는데?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경험되니까 괴롭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작용돼서 수행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면 아직 수행 안 해도 괜찮아. 일부러 수행하려고 할 거 없어. 사회에서 이야기 안 들어. 수행이란 목표가 아니야. 뭐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자, 수행은 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 경험되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또 수행은 경험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자세예요. 자, 규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그 문제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이 순간의 경험 상태에 대한 그 표현일 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거기에 따라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모든 기회이기도 하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모든 기회이기도 해. 매 순간이. 자, 그냥 일상생활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기에서도 청장 먹는 것도 깨달음이 일어나는 기회이기도 하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기회이기도 해. 청장 먹다가 애를 잡아. 야, 이 맛있는 음식 가린다고 애를 잡아. 자, 이러면 괴로움이 돼. 막 아침에 밥상이 날아가고 뭐 청주장 그릇이 깨지고 야단이나 이럴기도 하고 거기서 야, 청주장은 다 똑같은데 왜 다르지라고 하는 깨달음이라는 기회이기도 해. 자, 과학적인 그게 없어도 매 순간이 그래. 삶에서 매 순간이 그래. 깨달음이 거창한 게 아니고 순간순간 제가 경험이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 자, 문제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령 예를 들면은 사람은 누구나 음식을 가리지 아니해야 된다는 관념이 잡히면은 애만 두드리 잡아. 야, 김치도 먹고 좀, 이 시금치도 먹고 좀 채소 좀 먹으라고. 너는 맨날 소세지만 먹냐? 애를 잡아. 그런데, 야, 어떻게 똑같은 청국장인데 나는 맛있다고 생각이 되고 쟤는 싫다고 생각이 될까? 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네. 다르지. 나는 옛날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해주는, 우리 엄마가 맛있게 드셔서, 야, 그거 맛있는 것다 해서, 그렇게 됐는데 얘는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햄버거 경험만 있어. 그러니까 이건 맛이 없다고 생각되는. 자, 이런 이치가, 이게 뭐 거창하게,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 다 그런 경험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2500년 전에 그런 현미경이나 과학의 그런 것이 없어도 부처님한테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이치가 알아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는 것처럼 그냥 자연.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에서.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건 무유정법이라고 그래요. 전부 다 이 법이 여기 다 이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무, 흙, 자, 싹 튀어지는 이런 것부터 모든 것이다. 자, 사띠, 우리 개, 밥 주고 개하고 개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보이고 이 생각 작용되는 데서 다 깨달음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억지로 수행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왜 이번에 댓글에 그랬죠. 누군가가 댓글을 하다가, 이거 후보자 이야기 들으니까, 그럼 뭐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그럼 수행으로 할 필요가 없네. 그래, 사실. 예, 그렇죠. 그래, 괴롭게 사세요. 괴롭게 사세요. 그럼 수행하고 안 하고 차이는 뭘까? 계속 괴로운 삶이 되느냐, 아니면 벗어나 이 문제인데, 아직까지, 뭐 똑같은데, 그래,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살지 뭐. 그럼 괴롭게 사세요. 자, 때가 되면은,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을 때가 돼요. 자, 그때가 수행의 때인 거예요. 소급하게 생각도 없어요. 누구든, 심각하게 생각도 없어요. 의심도 사실 자연스러운 거네요. 그렇습니다. 의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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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하셔야 돼서. 예. 자, 그런데 의심도 이런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지는 의심은 의미가 없어요. 관념적인 의심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아까 선사가 책을 이렇게 계속 넣은 거 있어요. 자, 의심이 생겨요. 야, 저 안에 뭐가 있을까? 자기만 보고 안 본다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 이 의심은 그런 의심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괴로워 죽겠는데, 자기가 지금 몰라서 답답해 죽겠는데, 초기에 내가 모르는 것이 적혀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의심이지, 저서 뭐가 숨겨 있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의심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면은 그런 의심은 수행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의심은 무슨 의심이 돼요? 그 의심은 그냥 생각 굴리는 의심일 뿐이야. 이런 의심은 수행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일으키는데 관념이 작용되도록 의심을 일으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의심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의심을 일으킨다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그렇죠. 저희가 하두스를 했잖아요. 네. 하두스를 하는데 하두를 받아서 이목구를 받아서 했는데
사실은 의심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참 막막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의식의 흐름을 지켜본다 이런 어떤 개념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면에 그걸 쭉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그 공부를 가르칠 때 앞에 점을 하나 찍어놓고 그걸 봐라.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보다가 내가 본다는 게 내 내면 속으로 들어서 내 내면을 보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의심보다는 내 내면을 본다. 그거를 뭐 반조다. 반조밖에 없어. 그래서 그럼 제가 계속해서 이제 반조를 쭉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는 게 그때 스님들은 오지 모르는 분만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의심 덩어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온통 의심 덩어리가 되려 해도 저는 그런 게 안 되고 그냥 계속해서 내 바깥을 보는 눈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언젠가 이제 취린의 선사법회에서 이제 스님들이 아주 훌륭한 스님, 대원 스님, 무슨 스님을 다 불러서 법문을 많이 들으러 다녔어요. 들으러 다녔는데 어떤 스님이 현재심을 여실직연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현재심, 지금 일어나는 그 현재라는 그것을 네가 지금 여실하게 봐라 이런 말을 하길래 저 웃긴다. 현재심이라는 게 어디 있어? 현재, 과거, 미래라는 건 우리가 규정하는 어떤 건데 현재라는 건 이미 지나가 버리는데 그래서 스님한테 가서 스님 그 현재심이라면 여실직연하라 그러셨는데 저는 좀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적심을 여실직연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네가 그래서 하다가 그래도 그런 말들이 표현된다는 자체가 본다 그래서 반조한다 이런 걸 쭉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때 무슨 내 스스로 용납하지 않던 어떤 그런 잘못이 있었어요. 그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말을 하다가 천수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모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제영망 하고 이제 시정명이 뭐 진참하는 게 네 마음에서 그 생각이 사라지면 죄가 없다. 그것을 진참해라고 한다. 이런 말을 해서 그게 왜 죄가 있는데 죄가 없어. 나는 이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그런데 이제 쭉 하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내가 막 너는 나쁜이야. 나쁜 가입표 너는 나쁘다 이렇게 하다가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 그 생각이 나쁘다 하고 막 하다가 그 생각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얽으면서 내가 죄를 만들어낸 것이지 이 생각이 사라지면은 내가 이 죄라는 그런 죄인도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그 어떤 경험을 했는 거죠. 이 마음이 사라지면 죄라는 것도 우리가 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을 나중에는 이제 내 나름대로 뭐 어제 그 사람하고 얘기했듯이 그래서 영화 같은데 그 네 번째 결혼인가 뭐 어떤 그런 영화를 보면 어떤 여자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그걸 자기가 잘못해서 그 사람을 결혼을 방해하고 호텔에 편관 앞에 앉아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끌고 가는 호텔 종업원이 이렇게 괴롭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또한 지나간다. 나는 그 말이 제가 아까 심양멸시 제명만 이런 말하고 그래서 그 생각을 저는 많이 생활해서 적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드리는가 하면은 자꾸 이제 이렇게 의심이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의 내면을 반조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거 이 말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또한 그런 사람이 있고 아무리 내면을 들어봤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래야 된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천수경에 그런 말이 있대요. 죄무자성이란 즉 죄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죄는 뭐가 죄냐? 생각의 멍미죄다. 즉 무주상이 아닌 것이 죄다. 왜 생각? 무주상이 안 되면은 괴로움이 경험되기 때문에
죄다라고 이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져. 생각의 내용에 머물 때만 괴로워. 그러니까 생각에 머물이 없다면, 생각에 무심하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아. 그래서 죄를 무자성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란 뭔가? 죄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업이 있는 게 아니라, 업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생각에 머무라 하는, 즉 도가 아닌 착각 상태일 때 괴로움이 경험돼서 바로 그런 상태를 죄라 그런다. 그래서 죄라는 다른 말이 아니라 무주상이 안 된, 즉 도가 아닌 착각 상태, 관념적인 상태를, 관념을 규정하는 상태를 죄라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에 죄무자성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관념적으로 이해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심이라고 선생님이 이제 그러다면 그럼 적심을 어떻게 하고? 그럼 적심이 뭔데요? 네. 적심을 또 온갖 말로 또 얘기해. 그런데 그럼 또 그거는 뭔데요? 그거는 뭔데요? 관념적으로 하면 끝없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심은 제가 선불교에서 제일 적심을 제대로 설명한 사람은 바로 육조 해능 스님. 앞생각 뒷생각 앞마음 뒷마음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 이게 경험 사실이지. 이게 경험 사실이에요. 경험 사실에 대한 표현이야지. 그렇게 설명을 해야만 그게 바르게 설명되는 거지. 아니 뭐 무념무상 어쩌고 저쩌고 뭐 적심을 아무리 해본들 현대심이 어떻다고 아무리 해본들 그런 말로서 설명하고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것 가지고는 되질 않는다. 말에 걸린다. 네. 자, 그래서 자 도란 뭔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것이고, 자 그대로라는 말은 뭐냐? 바른 알미라고 하는,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삼마사띠라고 하는 말은 있을 때 사띠란 알아진다라고 하는, 경험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표현이고, 그러니까 누구나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럼 그대로가 안 되는데 그대로라는 뭐냐?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당연하다고 하는,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당연하다라고 하는, 또는 어떤 생각의 내용과, 그러니까 뭐가 보이니까 생각의 내용이 되죠. 자, 들리니까 생각이 되는데, 이 들림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이 생각의 내용과 이 들림을 하나라고, 당연히 하나라고 착각하지 않고, 규정하지 않고, 연결시키지 않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렇게 통하는 거다. 말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되는 그대로지 뭔가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 누구나 다 알아지게 있다. 단지 그대로가 잘 안 되는데 그대로는 바로 이러한 경험. 그거 진짜 바로 내가 듣는 게 아니네. 내가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들을 뿐이네. 내가 듣는다는 말은 이상하네. 그러니까 나라는 것도 소수에 있다라는 말도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냥 들을 뿐이네. 라는 어떤 이 자각에 의해서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 그 자각이 없으면은 되어지질 않는다. 그러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자, 되어질 때가 있다. 어떤 그 말이 쏙 와다 할 때가 있고, 그런 말이 놀고 있네. 어떤 궤변이 있나 하고 있고, 도대체 자, 이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 말이 이렇게 관심이 팍 일어날 때가 있다. 자, 그러니까 자, 그렇지 않고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고 억지로 많이 틀리니 해봤자 그건 아직 때가 아니다. 더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아직 덜 괴로워서 그래서 계속해서 많이 틀리니 뭐 되냐, 아직 덜 괴로워서 그러니까 막 더 괴로워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더 괴로워지면은 자연히 관심도 일어나게 될 거고, 그 말이 그냥 반조하는 것도 반조하려고 해서 반조하는 것은 반조하는 게 아니다. 뭐 저절로 반조가 일어나게 된다. 모든 것은 일어나는 거다. 수행이다. 수행이란 그런 거다. 그러니까 애쓰고 힘들게 하고 이런 건 수행이 아니다. 억지로 일으킨 의심, 이런 것은 의심이 아니다. 의심이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살다 보면은 경험되다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야지. 억지로 불러일으키는 의심, 이런 것은 수행과 관계없는 관념 노름일 뿐이다. 자, 그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의심하라 이런 말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라. 오히려 그냥 야, 맨날 경험되지 않더냐? 경험되지 않더냐? 그리고 무화경을 통해서 야, 네가 하는 거냐? 그럼 내가 있더냐? 어떠냐?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가 되도록 할 뿐이야. 어떤 내가 한다는 착각에서 착각되도록 이야기할 뿐이고, 안 되면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억지로 의심을 가지라 하지 않는다. 억지로 의심을 일어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선 화두성에서 의심덩이가 되라, 의정의단이 되라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거 가지고 됐으면 벌써 됐어야 되는데, 하다 안 돼서 다 초기불교로 빠지는 사람 천지다.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그 의심, 때가 되면 누구나 그렇게 된다. 그래서 억지로 만드는 의심 가지고 절대 되지 않는다. 그것은 관념 노름을 할 뿐이다. 결국에는 관념 노름이 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행이란 어렵지 않다. 결론은 그래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행선은 뭔가? 행선은 뭔가? 자, 행선을 하면서 말을 나보떡하고 요렇게 알아차리는 이게 행선이 아니다. 자, 뭐예요? 알아지는 대로 알아지는 거예요. 마시 살도가, 자, 들고 나고 야고 그러다가 뭐라고 이래요? 생각이 들어가고 생각이 많아. 그럼 뭐예요? 결국에는 알아지는 그대로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우리 걸어가면 당연히 보세요. 이게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자, 알아진다는 사실이 안다는 것이 어떻게 알아라 이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면 생각 그러고, 소리가 들리면 소리 그러고 하는 거잖아요. 자, 다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알아짐이 알아진다는 그런 상태에 대한 설명이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행선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냥 우리가 걷는다라고 하는,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냥 그런 상태일 때 알아지는 그대로. 근데 세상에 이러면서 알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지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뭘 알아야 되는 거잖아? 무조건 알아지는 거죠. 자선이란 뭔가, 이승 똑같다. 도라는 것은 부처님이, 자, 자선의 도는 이렇고, 자선일 때 도는 이렇고, 행선의 도는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 그냥 중도를 말씀하셨고, 자세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뒤에 와서 자선이었더니, 뭐, 워킹 메디테이션 행선이었더니, 뭐, 포행이었더니, 자, 다 다른 게 아니라, 자, 포행은 이렇게 하고, 자선은 이렇게 하고 한 게 아니라, 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그냥 자세, 그냥 이런 상황에서 그냥 또 알아지면 그대로야. 그냥 이게 자선이에요. 자, 폼이 이러니까 자선이라고 그래. 와선, 부처님 와선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계시는 성이 많아요. 와선, 이럴 때 알아지는 그대로 이게 와선이야 그냥. 입선, 저 미얀마 같은 데 가면 입선도 있어요. 입선은 뭐냐 하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입선이야. 입, 설립자, 이게 입선이야.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알아지는 그대로야. 예? 저는 똥선도 하고 먹선도 하고 자, 그러니까 수행이 뭐냐 어떤 것을 수행을 하는 것은 되시죠? 자, 우리 아침이 많이 아침 그게 법답이 많이 길어졌는데 지금부터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자, 이것도 아침 참 식사 준비 이것도 다 수행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수행이냐 아니냐라는 점검. 응? 자, 그러니까 휴식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다 수행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아침을 먹고 지금 3분이죠. 3분이 지금 남았죠. 그러니까 몇 시부터 하냐면은 아침 먹고 나면 한 몇 시가 될까요? 한 9시 반쯤 될까? 9시 반이면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럼 9시 반이 됐든 10시가 됐든 아침 식사 끝나고 나면은 나머지 3분 하고, 그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마무리 법담을 하고 오늘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마치는 대로, 어제 개별 면담 안 하신 분,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삶이 이래요. 또는 수행을 하는 것이 이래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 같이 준비를 해서 식사를 하도록 합시다. 예.